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이라는 한 해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저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뒤돌았으면 또다시 말씀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모임이 있고 또 위로회가 있고 회의가 있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기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전했을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었을까?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삶의 기초요 바탕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 교회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나와 교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성도고 교회를 떠날 때는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와 교회를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그 속에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바로 교회가 되어라. 내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큰 문제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과 시련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큰 시험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작은 시험도 잘못하면 큰 시험으로 순식간에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특별한 비책이 없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에서 성공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파종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씨앗을 뿌려야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참는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입술을 깨물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견디어 내어야 되는 것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요, 이렇게 참고 견디는 과정을 거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것은 참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은 불가피하게 예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을 다 시험으로 고난으로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라고 나 자신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시험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핍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고 우리들은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보다 존귀한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자식에게는 잘해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넘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신뢰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험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은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시험이 내 욕심 때문이었어요. 많은 시험이 내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시험 속에 있는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가운데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야기된 환난, 시험, 시련은 없는가? 내 욕심 때문에 바로 그 시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미끼로 낚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낚시에 미치면요, 그 사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낚시도 단순한 줄 알았더니요, 낚시에도 고도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낚시도 별의별 낚시가 다 있더라고요. 미끼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미끼 중에는요, 가짜 미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미끼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 미끼가 진짜 미끼인 줄 알고 덥석 물어서 잡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낚시에 미치면요, 휴일만 되면 낚싯대 들고 산으로 들러, 심지어는 무인도에 배 타고 들어가서 이 추운 날씨에도 벌벌 떨면서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요.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기 살려면 생선가게 가면 수없이 널려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바늘에 미끼를 딱 꼽아 넣죠. 그런데 큰 물고기가 작은 낚시에 끌려오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낚시 바늘은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물고기가 낚아서 올라오게 될까? 어떨 때는 신기하게 됩니다. 그 작은 바늘에 지렁이를 탁 달고 또 미끼를 탁 달아서 물속에 탁 집어넣으면 물고기 눈에는 그게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습니까? 눈앞에서 지렁이가 꾸불렁꾸불렁 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떡밥 같은 거 구수한 걸 집어넣으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아마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지 않았을까. 물고기가 낚시를 콱 물 때 모르고 물 수도 있지만은 머리 좋은 물고기는 알고 탁 물지 않았을까. 알고 있지만은 내가 저걸 탁 무는 순간 내가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물고기가 알고 무는 물고기도 아마 있지 않을까.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은 자기 코앞에서 지렁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니 그 유혹을 참다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콱 무는 순간 조그만 낚시바늘이 그 속에 탁 끼어 있어서 그것이 걸려가지고 영락없이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물고기 중에는 바다닥거리면서 도망가는 물고기도 있긴 있지만은 한 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덩치가 큰 물고기 같은 경우는 낚싯대를 가지고 힘을 빼면서 싹싹 조용히 시간 끌다가 나중에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미혹을 받으면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각은 사망과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이겨나가기 힘든 것 바로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욕심. 우리의 욕심을 물질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명예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교만이 유혹을 하고, 우리의 욕심을 사람이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있는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미혹을 받아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겪게 되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욕심만 없었더라면, 내가 미혹만 잘 이겼더라면 내가 이 모든 시험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욕심 때문에 야기된 시험이 얼마나 많은가? 초대교회는 엄청난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잘 살펴보면 오늘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분노의 문제, 성냄의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만한 사람, 성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교만해서 성도들 간에 관계를 깨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성내는 사람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과 21절 말씀, 거기에 시험을 이기는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고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18절 말씀,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겨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도 말씀을 받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8절과 21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욕심을 극복해 나가라. 말씀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말씀 가운데 바른 용기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중등부 자녀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다 넓은 세상을 보면서 넓은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뜨겁게 경험해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자녀들로 변화되어서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장해 가면서 갈등도 겪고 시련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그때 포기하고 낙심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더 뜨겁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를 복종시켜 충성하고, 그리고 고난이 밀려왔을 때 주님,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생명줄처럼 말씀을 잡고 자기를 저 복종하면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시련을 이겨나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길을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2016년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약속, 축복,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시험을 이겨나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부끄러움이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